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본문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교제하신 거죠?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팔복과 연결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살펴볼 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종합이 있습니다. 분석은요,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데, 전체를 잃어버린 이 분석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람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얼마만큼 있고 지방이 얼마만큼 있고 사람의 수분은 몇 %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은 분석을 아주 잘하는 서양식 분석의 큰 함정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전체를 통해서 인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물질적으로만 분석해 놓고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양의 분석적인 접근이 사물을 제대로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동양적인 접근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적인 접근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대충 보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는 접근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 서양 의학은요, 주로 분석하는 것이 많은데 동양 의학과 한의학을 보게 되면 전체의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의 오빠인 큰처남이 한의사잖아요. 큰처남이 저에게 한약을 지어줄 때요, 가장 먼저 저의 몸 전체의 상태를 체크하며 진단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녹용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무조건 녹용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현재 제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석과 종합은 어느 것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과 종합, 두 가지 접근 방법이요,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석과 종합,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석을 하되 전체를 종합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의 흐름 중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요, 아주 문제가 많은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전체를 종합해서 보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분석을 통해 성경 전체의 주제와 통일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신약 성경을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복음서적인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적인 접근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분석은 바울 종교와 예수 종교, 즉 두 가지 종교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석을 한 거죠.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접근은 신약 성경을 다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물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이적의 사건, 이 사건에서 홍해를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갈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쓰인다면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건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장을 펼쳐요. 결국 출애굽 전체의 내용을 다 부정해버리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 분석한 것들 중 제일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입니다. 구약에 희미하게 계시된 예언의 말씀 자체가요, 신약에 와서는 선명하게 되고, 구약에서 씨를 뿌린 것이 신약에 와서는 열매로 완성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단편적인 분석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말을 놓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한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지,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을 매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며 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학창시절에 방황하던 저를 보며 저를 단편적으로만 분석한 사람들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된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하면서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다니 정말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성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로는요, 필요에 따라 분석을 하되 전체를 종합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이나 말만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한 명, 나쁜 사람 한 명. 대표자 2명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충성한 것을 보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한 가지 단편적인 사건만을 바라보며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며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부터 또 마지막까지 다윗의 전 인생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통일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힘.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분석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의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팔복, 이 팔복은요,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밖의 이 변화까지 추구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인은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항상 관심이 겉사람에게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는 잘못된 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의 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입니까? 조상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너무 비슷한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미정신, 유교정신 때문입니다. 유교주의는 내면이 아니라 체면, 거칠해. 남에게 어떻게 내가 보이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의 걸림돌은 외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주의인 거죠.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요, 섬김을 잘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를요 서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열로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섬김 때문에 주어진 직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권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외형적인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의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찾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있다고요? 가득하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악독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부분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의. 하나님이 주신 전체적인 율법을요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토라의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만 뽑아내서요 수준을 정말 낮춘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뽑아내어 만든 탈무드를 그들이 지키면서 율법을 마치 다 지킨 의인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냈어요. 그것만 지키면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탈무드의 기준을 놓고요,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의의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진정한 의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의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의가 되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신대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 한 일도 없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의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성경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공로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도요,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정한 의인은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자,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의인은, 할렐루야.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